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룰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이 그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계약한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따라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계약에 의한 법적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에 그 계약 조건에 나오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양자 모두, 양측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만일 이 계약 조건에 나오는 그 의무를 한쪽이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약이 파기가 되겠죠. 이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서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 내용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한쪽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성사가 되지 못하죠. 만일 성사된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계약, 이러한 계약을 노예 계약이라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악한 계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계약은 파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균형이 있어야 돼요. 법도 마찬가지지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자신들의 유리한 권리를 자신들에게만 누릴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눈가림한다든지, 입을 막는다든지, 또는 정적을 괴롭히고 제거할 목적으로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한다든지, 이러면은 법이 원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특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양자의 관계에 서로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당연히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체류하던 중에 하나님의 선민 언약 체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장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상호 계약에 의한 법적 관계로 되어 있어서 양자의 관계에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따라오는 특권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민 언약 체결을 제의하셨죠. 이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은 전폭적인 순종과 동의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죠.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순종하고 동의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 의사를 먼저 밝히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요구나 조건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고 불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언약 체결 의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어떠한 자격도 그런데 능력도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슬레이브, 노예였어요. 전혀 희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미련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우리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의지를 밝혀주셨다고 하는 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은 정말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그 앞에 나갈 수도 없었던 죄의 노예였던 소망도 없고 죽었던 사람들, 지옥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살고 싶냐?
그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제시하마. 우리 언약을 맺자.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왜 살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 주셨을까요? 보통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계약이잖아요. 이쪽에도 조건을 요구하면 이쪽에서도 조건을 제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라고 하나님이 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도 자격이나 요건,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조건도 없고 요건도 없고 우리가 그런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 없어요.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얘기하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룬 거,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계약 조건을 말씀하셨다면 그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의를 누가 충족을 한단 말입니까? 할 수 있어요, 누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나와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나? 어떻게 용서함을 받게 되었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어요. 내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내 학벌을 자랑하겠어요? 내 인생 경험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 인맥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먼저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무가치한 자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3절에 보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야곱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도적으로 따로따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곳에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왜 이 두 가지를 섞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너희의 조상이 누구냐? 피천하고 보잘것없는 노예의 신분에 불과했던 나약한 자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이스라엘과 같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무가치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지파가 되었던 레위 족속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사람들 앞에 특별히 존귀한 자로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본래 제사장 지파가 될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을 보십시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원래 레위 가문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그 축복할 때 저주를 받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가장 존귀한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민수기 3장 12절에 잘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제사장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성물과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축복을 레위 지파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무리 비천하고 비천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 연약한 가문이라도 존귀하게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 성도들은 결코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잘 살고 높은 자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풍족한 삶을 살도록,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항상 겸손하게 살면서 매사에 어떻게 살아라?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가 독수리입니다. 사실 독수리는 하늘뿐 아니라 거의 지상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등에 얹혀 있는 순간 그 어떤 동물도 독수리 새끼를 건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앞으로 큰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곁에 누가 따라다닙니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무리, 바로 경호원입니다. 저는 그 705 특공연대 출신인데요. 우리 부대의 직속 상관이 그 3스타 별 3개 5군단 군단장입니다. 우리가 그 군단장님의 그 관사를 우리 각 중대들이 돌아가면서 그 관사를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지켜줘요. 우리가 경호를 합니다. 그러면 제대할 때까지 30개월 중에 2번 정도는
그 관사에 들어가서 그 한 달 반 정도를 삼엄한 경비태세로 그 관사를 지키고 경호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군단장을 지킨다고요? 특공대 사람들이 지켜요. 그 군단장 관사 가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 정문 위에 말입니다. M60이라고 그 커다란 기관단 종이 그 있어요. 그 정문 위에 말입니다. 그리고 뭐 50m, 뭐 30m, 50m 간격으로 그 초소들이 쫙, 그리고 그 들어오는 군단장님의 그 관사의 철조망이 이중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 안에 누가 지키고 있다고? 특공연대 사람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쓰리스타만 돼도 이 정도라니까요. 하물며 대통령 경호는 어떻겠습니까? 청와대 경호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볼 때 경호팀이 그냥 눈에 보이는 몇 사람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예를 들어 경찰, 몇백 미터 이내에는 경찰 특임대와 같은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경호는 근접 경호라고 해가지고 유단자들 가장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옆에서 근접 경호를 하죠. 한마디로 대통령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는 경호팀들이 쫙 깔려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그렇게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심지어 시편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했냐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지켜도 철통방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시니 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특혜는 아무개나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거룩한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드바르 교우들 그리고 함께한 우리 말씀을 들으러 들어온 믿음의 식구들에게만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어떤 것들도 건들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육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택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가치한 우리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특별한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불러주신 이 은혜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